지난해 연말이 다가올 무렵 한 11월쯤 됐나요? 그때 제가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우리 교회 어느 교우께서 저에게 전화를 해서 상담을 요청했는데, 그 상담의 요지는 제가 지금 집을 사야 될까요? 팔아야 될까요?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굉장히 당황스럽더라고요. 또 한편으로는 오죽 답답하면 부동산에 붙자도 모르는 저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이 집 문제를 의논할까 싶기도 했습니다. 이때 대답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팔아야 돼요? 사야 돼요?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집을 사본 적도 없고 또 팔아본 적도 없기 때문에 집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그래서 집을 팔아야 될지 사야 될지 이게 판단이 잘 안 서면 하나님 앞에 직접 기도해서 한번 여쭤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대답할 수 있는 거 그거밖에 없더라고요. 사라 그랬다가 집값 떨어지면 어떡해요? 지난 2020년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나라 모든 경제 활동이 다 위축되었죠. 그런데 이러한 코로나 한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 뜨겁게 달아온 시장이 있었어요. 그 시장이 바로 부동산 시장입니다. 그래서 지난해 정부에서는 집값을 잡겠다고 온갖 대책을 다 쏟아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비웃기라도 하듯이 또 집값은 천정부지로 솟아올랐습니다. 이처럼 집값이 올라가니까 너도 나도 부동산에 투자를 합니다. 이때 나온 말이 무슨 말인가? 여러분 혹시 영끌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영끌, 비투. 이 영끌, 비투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영끌은 영혼까지 끌어모은다, 그런 의미예요. 비투는 빚을 내어서 투자한다. 혹시 지난해 집 사신 분 계세요? 집을 가지고 계신 분들 중에 집값 많이 올랐다고 너무 기뻐하지도 마세요. 너무 자고하지도 마시고, 또 저같이 집이 없는 분들, 남들이 집 사서 또 집 가지고 돈 벌 때 뭐 했냐, 너무 아쉬워하고 자책하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차피 이 땅의 집은 잠시 머무는 장막과도 같은 것이에요. 여러분, 장막이 무엇입니까?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 잠시 머물렀던 임시 처소입니다. 이 땅의 집은요, 우리가 이처럼 광야와 같은 이 삶을 살아가면서 잠시 머무는 장막에 불과한 거예요. 그런데 이 장막, 임시 처소를 소유하기 위해서 영혼까지 끌어모으는 것, 이거 참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믿음의 관점에서 볼 때는 굉장히 어리석다는 거죠. 이러한 때에 우리가 바라보고 사모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영원한 집입니다. 임시 처소가 아니라 우리가 영원히 머물러야 할 그 집, 어디에 있는 집이죠? 바로 하늘에 있는 집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보면,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할렐루야. 이 말씀처럼 이 땅의 집은 임시처소, 장막이고요, 영원한 집은 저 하늘에 있기에 우리가 그곳을 바라보고 그곳을 사모하고 또 그 집을 소유하기 위해서 또 최선을 다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할렐루야. 예. 이 땅에 집이 없다고, 집값 떨어졌다고, 또 집값 너무 많이 올라간다고 근심하고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또 그곳에 있는 집을 사모하며 또 그 집을 소유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땅에 있는 집, 이 집을 소유하기 위해서 영혼을 끌어모으잖아요. 그러면서 생각하면서 또 이렇게 좋은 집이 많은데 왜 내 집은 없냐? 또 내가 사는 집은 왜 이렇게 초라하냐? 여러분, 이런 생각에 매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은데, 그렇게 좋은 집들이 많은데 문제는 그 집을 분양받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겁니다. 이 땅에 있는 집을 소유하기 위해서 영혼까지 다 끌어모으다가 정작 마련해야 될 하늘의 집, 영원한 집, 그 집을 마련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왜? 임시처소에 여기에 올인, 영혼까지 다 끌어모으다가 영원한 집을 놓쳐버리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임시처소에 목매달지 마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복된 집, 영원한 나의 집, 영원한 안식처를 분양받기 위해서 삶과 영혼을 다 끌어모으고 또 그 집을 향해 복된 걸음을 내딛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선지자 예레미야가 부동산에 투자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땅을 사요. 어디에 있는 땅을 삽니까? 아나돗에 있는 밭이었습니다. 오늘 7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보라, 내 숙부 살룸의 아들 하나멜이 와서 말하기를 너는 아나돗에 있는 내 밭을 사라. 이 기업을 물을 권리가 내게 있느니라 하리라 하시더니. 자, 지금 누가 예레미야를 찾아왔어요? 사촌 하나멜, 숙부 살룸의 아들이니까 사촌이죠. 하나멜이 찾아와서 면회를 온 거예요. 왜? 지금 예레미야는 어디에 있기 때문에? 시위대들, 감옥에 갇혀 있어요. 이 시위대라고 하는 것은 왕의 경호부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그 경호부대원들이 지키는 감옥이 있는데 그 감옥에 지금 누가 갇혀 있습니까? 예레미야가 갇혀 있는 거죠. 이 사촌이 예레미야를 면회해 가지고 무슨 얘기를 합니까? 좀 위로하고 다독거려주고 뭐 그래야 되는데 사식도 좀 넣어주고, 근데 자기 밭을 사래요. 자기 땅을 사라는 겁니다. 왜? 기업 물을 권리가 네게 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기업을 물은다. 지금 이 기업을 물은다고 하는 것은요, 쉽게 말씀드리면 땅을 되찾는다는 거예요. 지금 사촌 하나멜이 지금 큰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 땅을 파는데 이 땅을 예레미야에게 되찾아 달라는 거죠. 그 기업 물음의 권리가 1순위가 누구라고요? 예레미야, 너다. 여러분, 이 개념을 알려면은 이스라엘 사회에 또 그 어떤 경제적으로 또 문화적으로 사회적인 상황을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땅이라고 하는 것은 땅의 원주인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그래서 각자가 땅을 경작을 하고 땅을 사용하지만 그것은 땅에 대한 소유권을 갖는 게 아니라 이용권, 사용권을 갖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용권도 또 때로는 경제적인 어려움에 부딪히게 될 때는 이걸 내놓고 돈과 매매를 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이 하나멜이 이 사용권을 빼앗기게 되었는데 이걸 누구에게 되찾아 달라고 하는 거예요? 예레미야에게. 보통 이렇게 사용권을 잃어버리게 되면 이제 세 가지 방법으로 땅을 되찾게 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은 자기가 예를 들어 빚을 많이 졌다? 그러면은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돈을 모아가지고 다시 되찾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합니까? 여러분, 빚을 많이 져가지고 땅을 내놓을 수밖에 없었는데 다시 돈을 모아가지고 한다는 것은 이거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두 번째는 뭔가?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희년 제도가 있어요. 그 희년이 몇 년 만에 돌아오는 겁니까? 50년 만에. 안식년이 7년이고 희년은 77이 49, 49년이 지난 50년 만에 돌아오는 거예요. 그때는 땅을 돌려주게 돼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50년이라는 세월이 얼마나 긴 세월입니까? 그렇잖아요. 한 세대가 지나가 버리는데. 그래, 이것도 어려운 거예요. 이제 세 번째 방법이 뭡니까? 가까운 가족이나 친척이나 형제가 되찾아주는 방법. 이게 이제 세 번째 방법인데, 이게 이제 가까울수록 그 책임을, 그 일을 이행을 해야 되는데, 이게 의무사항이 아니에요. 내가 좀 어렵고 또 내가 형편이 좋지 않으면 그걸 포기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에게 물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하나멜이 예레미야를 찾아와서 기업 물을 권리가 네게 있으니까 땅을 구입을 해달라. 자, 이런 말을 하는데, 그런데 지금 예레미야는 이 상황에서 자기가 처한 상황이 여의치가 않으면 이걸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넘길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예레미야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 땅을 어떻게? 포기해요? 아니면 삽니까? 땅을 사고 있습니다. 땅을 샀어요. 자, 그런데 지금 예레미야의 상황이 어떠합니까? 땅을 살 상황입니까? 아니잖아요. 지금 예레미야는 감옥에 갇혀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땅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또 지금 예레미야가 살고 있는 이 남유다, 이 나라가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한마디로 풍전등화. 지금 내일 망할지 모레 망할지 모르는 상황이라는 거죠. 지금 이때가 언제냐면요, 시드기야 10년이라 그랬어요. 시드기야 왕, 남유다의 마지막 왕이지 않습니까? 시드기야 11년에 남유다가 완전히 망합니다. 이때가 주전 586년이에요. 그러니까 요 1년 전이니까 주전 587년쯤 되겠죠. 아니, 나라가 망하는데 땅을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겁니다. 다 뺏길 텐데. 오늘 우리의 어떤 처지와 형편에서 볼 때, 여러분, 우리도 남북이 대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때에 지금 북한이 계속 도발하고 휴전선에서 막 예를 들어서 분쟁이 막 생겨요. 막 포를 쏴대고, 그런 때에 DMZ 근처에 아니면 임진강 근처에 파주 쪽에 땅을 사라? 아니, 집사님 땅 사겠어요? 누가 땅을 사겠습니까?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런데 예레미야가 지금 어떻게 하는가? 오늘 9절, 10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내 숙부의 아들 하나멜의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는데 은 17세겔을 달아주되 증서를 써서 봉인하고 증인을 세우고 은을 저울에 달아주고. 자, 이 말씀을 보니까 이 예레미야가 하나멜에게 땅값으로 얼마를 지불합니까? 은 17세겔. 이걸 달아주고 무엇을 썼습니까? 증서를 썼어요. 그리고 다 봉인을 해 도장을 찍었어요. 증인도 세웠어요.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도저히 물릴 수 없는 상황, 완전한 완벽한 거래를 했다는 거예요. 그것도 은 17세겔이나 주고서. 여러분, 지금 예레미야가 지불한 이 은 17세겔은요, 오늘날 가치로 환산하면
노동자의 한 6개월치 이상의 임금이 됩니다. 반년치 연봉인 거예요. 굉장히 큰 금액이죠.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예레미야의 입장에서는 오늘날 표현으로 친다면 영끌한 거예요. 영끌. 영혼까지 끌어모아가지고 다 모아가지고 이 돈을 지불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감옥에 갇힌 예레미야가 내일 모레 나라가 망하는데 그렇게 영끌해가지고 이 땅을 산 것, 여러분 이게 과연 정상적인 행동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분명히 정상적인 행동은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예레미야가 왜 이런 행위를 했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제가 질문을 오지선다형으로, 요즘 수능이 오지선다형이니까 질문을 하겠습니다. 1번, 예레미야가 감옥에서 너무 심한 고난을 겪어서 정신이 혼미해져서. 한번 맞춰보세요. 1번입니다. 정신이 혼미해져가지고 이 땅을 샀다. 2번, 예레미야가 원래 땅 욕심이 많아서. 3번, 예레미야가 너무 순진해서 하나멜에게 속았기 때문에. 4번, 감옥에 곁에 있는 사람들이 자꾸 사라고 부추겼어. 1번에서 4번까지 어느 게 정답입니까? 요즘 수능은 몇 번까지 있다 그랬어요? 5번까지 있다 그랬지. 자, 그렇다면 지금 예레미야가 도저히 땅을 구입할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처럼 고가의 값을 치르고 땅을 구입한 이유, 그게 뭔가? 5번입니다. 5번 어디에 나오는가? 오늘 본문 8절 끝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끝절, 8절 말씀의 끝에 뭐라고 나옵니까? 내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으므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으므로. 이것 때문에 구입한 거예요. 도저히 이 땅을 구입해서는 안 되는 상황이었지만 지금 이 요청이 누구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기 때문에 이 땅을 구입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지금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주신 약속, 그 말씀은 어떤 약속이, 어떤 말씀입니까? 그 뒤에 나와요. 예레미야 32장 37절로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37, 38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보라, 내가 노여움과 분함과 큰 분노로 그들을 쫓아 보내었던 모든 지방에서 그들을 모아들여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여 안전히 살게 할 것이라.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할렐루야. 무슨 약속입니까? 회복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남유다 백성들을 향해 노여움과 분노로 이들의 나라를 망하게 하고 또 그들을 포로로 잡혀가게 할 것이지만, 그러나 언제? 하나님의 때가 되면 다시 그들을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이 약속의 말씀, 예레미야가 이 약속을 붙잡은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은 거죠. 그리고 그 약속 안에서 무엇을 갖게 됩니까? 소망을 갖게 된 겁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도저히 해서는 안 되고 할 수도 없는 일이지만 예레미야는 무엇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약속의 말씀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그 일을 했다는 거예요.
왜?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기 때문에. 확실한 약속을 붙잡으니까요, 무엇이 생깁니까? 소망이 생겨요. 희망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는 희망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은 절망을 해서는 안 돼요. 절망은 곧 무엇이 없는 겁니까?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키에르케고르, 덴마크의 그 철학자 키에르케고르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 절망은 무엇에 이르는 병이다?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은 끝까지 희망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왜? 누가 있기 때문에? 희망의 주인, 소망의 주인 되시는 우리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아무리 어려운 삶 가운데서도요, 희망을 붙잡고 믿음 안에서 소망을 붙잡으면 그 안에 여러분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소망을 갖고 살면 삶에 새 힘이 주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믿음의 보너스입니다. 과거에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을 때 여러분, 연합군이 이 독일군에게 완전히 밀렸잖아요. 독일군들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런데 계속 독일군들에게 밀리던 이 연합군이 나중에 이제 전세를 뒤집게 됩니다. 그죠? 이때쯤에 이 독일군에게 포로로 잡혀있던 연합군 병사들, 여러분, 그 독일 포로 수용소에 잡혀있던 연합군 병사들은요, 삶에 희망이 없었어요. 희망이. 왜? 워낙 독일군이 강하기 때문에. 희망이 없으니까 그 포로 수용소 안에서는요, 온갖 다툼과 자해와 또 온갖 그런 여러 가지 범죄, 이런 일들이, 비열한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났습니다. 폭력이 난무하고요. 그리고 죽어나가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게 되고, 이러한 상황에서 포로로 잡혀있던 이 포로 병사 한 사람이 이제 뭘 이렇게 밖에 나갔다가 이 라디오, 이 고장난 라디오를 부품을 얻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몰래 이 병사가 그 라디오를 다시 고쳤습니다. 다시 새로 조립하고 고쳐가지고 했더니 방송이 들리는 거예요. 그 포로 수용소 안에서는 전혀 바깥 소식을 들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방송을 들었는데 어느 날 이 연합군이 노르망디 상륙작전, 그 라이언 일병 구하기 처음에 나올 때 막 상륙작전 하잖아요. 그게 노르망디 상륙작전이거든요. 이 상륙작전을 통해서 연합군이 완전히 전세를 뒤집게 됩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6.25 때 인천 상륙작전과 같은 거예요. 그러면서 라디오 방송을 통해서 연합군이 전세를 뒤집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고, 이 소식이 감옥 안에 있던 포로들에게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게 된 거죠. 그 뒤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감옥의 분위기가 바뀌었어요. 그동안 서로 질시하고 싸우고 미워하고 죽이고, 또 그런 죽음의 공포 가운데 매여 있던 이 포로들의 얼굴에 무엇이 나타나는가? 평안이 나타나는 거예요. 왜? 그 가운데 무엇이 생겼기 때문에? 희망이 생겼기 때문에. 그리고 독일군의 그 어떤 협박에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왜? 희망을 품고 있기 때문에. 너희들 그래 봐라, 지금 노르망디 상륙작전에서 이미 전세는 뒤집어졌고 너희들은 곧 패망할 거야. 희망이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사람들은요, 밥만 먹고 사는 존재가 아니죠. 우리 사람들은 희망을 먹고 사는 존재예요. 희망을 바라보고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슴 속에 따뜻한 미래를 향한 그 비전, 소망이 있는 사람은요,
얼굴 표정이 달라요. 사는 모습이 다릅니다. 내일에 대한, 미래에 대한 설렘이 있고 현재에 대한 감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삶의 환경, 지금 처해 있는 삶의 환경이 아무리 감옥 같아도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그것을 이길 평화의 미소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 여러분 믿음으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지난 1년 동안 우리가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정말 많은 것을 빼앗겼지 않습니까? 그리고 코로나 블루라고 하는 것이 우리 삶을 엄습하고 지배하는 가운데 우리가 그 중에서도 정말 많이 빼앗겨버린 것이 희망입니다. 소망이에요. 삶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특히 이 개인 사업을 하는 소상공인들은 정부에서 하지 마라, 문 닫아라, 임대료는 나가죠. 이 터널의 끝이 안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정말 희망을 포기하고 때로는 삶을 포기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여러분 이러한 때에 믿음의 사람은 달라야 됩니다. 세상에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 쉽게 포기하고 좌절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의지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소망을 붙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소망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선한 도우심과 이끄심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 믿고 그 믿음과 기대 안에서 현재 어려움들을 이겨나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지금 예레미야가요, 또 이 밭을 구입한 이유, 그 이유가 무엇인가?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 다음은 무엇인가? 이 땅은 일반적인 땅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보통 땅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은 자신이 그저 먹고 사는 자신의 안위를 위한 땅이 아니라 이 땅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땅이었어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땅이었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가? 여호수아 21장 말씀에 보면은요, 이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민족에게 땅을 배분하지 않습니까? 지파별로 땅을 배분하는데, 이때 이 아나돗이라고 하는 땅은 누구에게 배분이 되었는가? 제사장 아론에게 배분이 되었어요. 여호수아 21장 13절, 18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13절을 보면 제사장 아론 자손에게 준 것은 살인자의 도피성 헤브론과 그 목초지요. 자, 그 이후에 이제 18절까지 제사장 아론에게 분배된 땅이 쭉 나오는데 18절에 가서 보니까 무슨 내용이 나옵니까? 아나돗과 그 목초지는 알몬과 그 목초지 곧 아나돗과 그 목초지와 알몬과 그 목초지 곧 성읍을 냈으니, 여기에 이 아나돗이 나오는데 이게 무슨 의미인가? 제사장 아론에게 분배된 땅, 그 목록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아나돗에 있는 이 땅은 누구에게? 제사장 가문에게 주어진 땅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땅의 용도는 목축이나 농업이나 장사가 아니라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한 용도였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땅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가 무슨 가문 출신입니까? 제사장 가문 출신이잖아요. 그러니 그 제사의 땅을 지키려고 지금 자신의 그 감옥에 갇혀있는 그 암울한 상황 속에서도 그 땅을 정말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그 땅을 매입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두 종류의 사람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뭡니까? 첫 번째 한 사람은 어떤 삶의 위기가 닥쳐올 때, 삶의 어려움과 공고함이 다가올 때 가장 먼저 무엇을 포기하는가? 예배를 포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인가? 지금 예레미야에게 땅을 구입하라고 하는 하나멜입니다. 지금 자기가 어려움을 처하니까 이 땅을 팔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 일단은 기업 물을 권리가 있는 예레미야에게 타고, 예레미야가 안 한다 그러면 다른 사람한테 넘어가서 결국 그 땅은 팔리게 됩니다. 그런데 또 한 종류의 사람은 어떻습니까?
아무리 심각한 어려움에 처해 있어도, 삶의 위기 가운데 놓여져 있어도 끝까지 무엇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포기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향한 거룩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이 누굽니까? 예레미야라는 거죠. 자기의 모든 것을 끌어모아서 무엇을 지켜냅니까?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땅, 그 예배를 지켜낸다는 거죠. 이게 우리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믿음의 자녀, 믿음의 백성으로서 무엇을 지키면서 살고 있는가? 무엇을 지키려고 하면서 삶을 살고 있는가? 한번 우리를 돌아봐야 되겠죠. 여러분, 이 코로나 위기에서 우리는 무엇을 지키려고 삶을 살았습니까? 삶이 어렵고 환경이 어렵고 시대가 어렵다는 이유로 너무도 쉽게 영적인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것을 포기하지는 않았습니까? 나의 물질은 지켰는데 믿음은 잃어버리지 않았는지, 나의 세상의 지위는 지켰는데 하나님은 잃어버리지 않았는지, 나의 건강은 지켰는데 내 영혼은 잃어버리지 않았는지, 여러분 한번 돌아봅시다. 과거 우리 믿음의 선지들은 어떠했습니까? 세상이 어렵고 삶이 공고하고 미래가 불확실할수록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켰습니다. 신앙을 지켰습니다. 예배를 지켰어요. 이러한 믿음의 행위에 설사 목숨이 담보될지라도 담대하게 그 믿음을 지키며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주만 하도다. 할렐루야. 환난과 핍박 중에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신앙의 선배들은 목숨 걸고 신앙을 지켰습니다. 믿음을 지켰습니다. 여러분, 성도가 이 믿음을 지킬 때 기쁨이 회복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혜가 충만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믿음을 지켜야 될 때가 바로 이때인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 예레미야의 말씀, 오늘 이 말씀,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 그대로 심겨져야 됩니다. 이 코로나와 같은 전대미문의 신앙적인 위기의 시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이 영적으로 캄캄한 시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무엇을 가지려 하고 무엇을 지키려 하고 무엇을 위해 삶을 투자하고 있는가? 여러분, 이러한 때에 아나돗의 밭을 사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밭을 사시기 바랍니다. 예배의 밭을 사시기 바랍니다. 헌신의 밭을 사시기 바랍니다. 희망의 밭을 사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가치 기준을 두고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세상의 가치를 얻기 위해 내 모든 삶과 영혼을 끌어모으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 우리가 이 땅을 떠나서도 소유할 영원한 가치를 향해서 우리의 삶과 영혼을 끌어모으는 믿음의 지혜를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위기의 때에 여러분, 말씀 붙잡읍시다. 하나님 약속 붙잡읍시다. 그리고 예배와 우리의 거룩을 사수하십시다. 이번 한 주간뿐만 아니라 앞으로 나가는 믿음의 삶을 통해서 미래의 소망과 축복의 약속이 담긴
아나도세 밭을 구입하는 여러분과 저의 귀하고 거룩하고 복된 믿음의 삶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조금만 어려워도, 조금만 삶의 위기가 다가와도 쉽게 하나님의 것을 포기하고 영적인 것을 포기하고 세상 것을 붙잡으려고 했던 어리석은 모습, 저희들의 모습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 일한 때에 진짜 가치 있고 진짜 소중하고 진짜 우리를 살리는 것이 무엇인가를 바라보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모든 것을 포기할지라도 하나님 말씀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라고 명령하신 아나도세 밭, 그 믿음의 밭, 예배의 밭, 헌신의 밭, 소망의 밭을 사며 나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